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그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아멘. 오늘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라는 말로, 우리말로는 슬프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는 이 애가서 1장, 2장, 4장의 시작에 쓰여졌습니다. 1장, 2장, 4장의 첫 부분을 보면 슬프다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불렀을까요? 우리들이 이 통독을 통해 당시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 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다 붕괴된 것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슬픔의 시를 이렇게 지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이 애가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경고를 그냥 경고로 끝내지 않으시고 실제로 행하신다는 것이 이 애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로니아가 한 160회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로니아가 일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망한 것이 바벨로니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로 붐비던 곳, 그리고 나라 가운데 으뜸이었고 나라 가운데 여왕이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유다의 모습이 적막한 곳이 되었고 종의 신세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하던 곳이 다 무너져 버렸고 폐허가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영광이 가득한 나라였는데 현재는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과거의 영광이, 사람들로 붐비고 화려했던 그 과거의 영광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비참하게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 과거와 현재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교만과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적막한 곳이 되어버렸고 폐허가 되어버린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은혜였고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의 모습,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영광의 모습이 지금 폐허의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거운 짐과 그리고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교만과 불순종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유다의 모습, 예레미야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유다 땅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새벽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붐비던 곳, 나라 가운데 으뜸이었고 여왕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적막한 곳이 되었고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다 빼앗겨 버리고 현재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유다의 연약한 모습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혹시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영광을 다 빼앗아 버린 그런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도송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마찬가지로 폐허가 된 유다 땅에 대한 그런 슬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친구로 생각했던 그런 주변의 국가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다 배반을 하게 되었고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다가 바벨로니아의 공격을 받아 멸망당할 위기가 되자 유다의 동맹국들은 유다와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동맹국들, 이집트와 또 두로와 시돈과 같은 그런 동맹국들이 유다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유다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돔, 암몬, 모압 같은 주변 동맹국들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로니아 군대를 도와주기까지도 했습니다. 동맹국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바댜서 1장 11절은 이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라고 에돔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재물을 약탈해 갈 때 에돔은 그 유다를 도와주기는커녕 그것을 보기만 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맹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 오늘 본문 2절의 표현으로 하면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이 모두 유다를 도와주지 않고 다 떠나갔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에 힘이 되고 의지가 될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아무 힘도 되지 못하고 아무 의지도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변 나라의 그런 군사력을 기대하고 동맹을 맺었지만 그 군사력은 위기의 때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의 고백, 다 무너지고 의지할 곳이 없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 떠나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다른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절대로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분,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계열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가에 있기 때문에 무더위가 와도 그리고 가뭄이 심해도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고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나의 마음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 있고 가장 평안한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그런 슬픔의 노래를 듣습니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된 그런 현실 앞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나라였지만 교만과 불순종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유다였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군사력을 의지했던 그런 유다였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 유다가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났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며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행복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런 유다였지만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군사력을 의지했던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에 유다가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나라와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회복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